귀신 축사하고 은사가 있으면 능력이 있고 잘된 사람이라고 자만합니다. 일부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귀신 축사라는 교회 목사가 제일로 권능 있는 교회 목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축기를 하면 다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축기를 하고 은사가 나타도 심령이 예수 심령으로 변하지 않는 헛것입니다. 축기 능력과 은사는 육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면 모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축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원리만 제대로 알면 정말로 쉬운 것이 축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완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은혜가 메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분히 할례가 되면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할례가 되는데 집중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과 금토에 집중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축기를 해야 됩니다. 죽기만 하면 평생 귀신 축사만 받아야 됩니다. 언제 할례가 되면 귀신이 없어져 버리 됩니다. 할례가 되는데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온몸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채워야 떠나갔던 귀신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인 견문을 넓히고 자신이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길러야 됩니다. 권능은 사역자만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축기는 권능이나 은사는 성령의 일매가 있는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온몸이 할례가 성령인데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일부 어린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권능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알고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변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옆에만 가도 은혜가 전이되는 심령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편안한 심령이 돼야 돼요. 며칠 전에 임신해서 반삭이 된 여자가 집회 참석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성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인근에 기도원에 갔다가 강유선 목사님이 소불리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결혼한 지 1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너 없이는 못 산다며 쫓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 전날 밤 지나고 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남편이 너 꼴보기 싫다 못 산다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타면 생활비만 조금 두고 남편은 사글서방에서 혼자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딱한 사정을 두고 성령님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물어보니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를 이혼시키는 귀신의 역사이다 하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국민의 마음 아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옵시고 이 사랑하는 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깜짝 우는 겁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순간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 그때 초보 때이기 때문에요. 귀신은 여자에게 돌아 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혼시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왔냐고 물어보니 결혼 첫날 밤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 여자의 친정어머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친정어머니가 귀신이 되어 이 여자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성전에 친정어머니 이혼하기 위한 귀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친정어머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예수가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는 이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시키는 귀신은 떠나갈 정체를 밝힐 때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세에 뒤로 뻥 넘어져서 한동안 발달을 하고 기침으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만삭이 범이 뒤로 넘어졌기 때문에 애가 잘못돼서 걱정했습니다. 근데 툭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집을 가자마자 이혼하고 자신을 기르면서 둘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 친정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분에게 내가 좀 더 치유받아 다니느라고 권면했으면 그래야 혈통으로는 이혼의 영이 완전하게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계속 치유받아 혈통의 역사는 이혼의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제 가보십시오. 남편도 돌아올 거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치유를 더 받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도 돌아와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육신의 복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예수는 좋은 것만 주시지만 귀신은 나쁜 걸 줍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려줬는데 귀신이 자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분별하여 축기하고 불편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이혼은
그러니까 이혼시키는 귀신이 오니까 이혼을 당한 거예요. 엄마가 이혼시키고 그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자기한테 가서 자기를 이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시키는 형이 떠나가니까 이제 우리 두 부부가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창 병원 능력도 다닐 때 일이 처음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전도를 갔더니 41살 먹은 사람이 감기가 걸려서 복수가 차서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입원해 있는 겁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혈통으로 대물리는 질병이라는 감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감기가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감기가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나에게 감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가 몇 명이라고 물으니까 4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제일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기호하고 함께 늘 지냈다는 것입니다. 혈통의 재물이 이렇게 부모님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아주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감기와도 낫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도 가고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한 두 달이 지났어요. 그렇게 계속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2달 동안 입원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계속 전도를 하고 다녔고 오늘 5층에 있는 1인실 병주 가서 문 앞에 있는 이름표를 보니까 그 사람 이름표가 있는 겁니다. 1인실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가 온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예수만 영접하면 강요가 되고, 야, 천국도 간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고민하자. 이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본인에게 지금까지 잘못하는 것을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에 강교가 혈통으로 재물된 악한 영의 줄을 끊고 강교를 짊어지는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강교가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은 정체를 밝힐 그랬더니 막 발작을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배가 출렁출렁해서 기다려. 그리고 간이 깨끗하게 치유될 때가 그리고 병이 나서 튀어나거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전문적인 치유를 하는 목회에 찾아서 등록하고 잘 다니라고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병지가 가면 그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담당 병동 간호사의 모습이 강경화 치유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이건 기적입니다. 배가 벽수, 거기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나요. 복수가 차가지고 그냥 헉 거기 가서 왔는데 안 쏘고 나서 다 쏟아져가지고 정상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해봐야 있지. 저 경험해봤어요. 할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또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입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병으로 입원하느냐고 그랬더니 독감에 걸려서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 안수기 들어갔고 1시간 좀 지나면서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복수가 소변으로 대변으로 막 썩어져 나고 정상이 되고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버릇하게 진단하고 정당히 치러가는 거예요. 이게 강경화 귀신은 아버지한테 역사하는 강경화 귀신이 아들한테 아직 강경화 걸린 거예요. 이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잘 다니라고 물었더니 아주 열심히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독감에 떠나가라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우리는 예방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같이 혈통으로 재물된 불치의 병은 부모와 친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는 전염이 됩니다. 이것을 열려면 영적세가 일리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로 영적세를 지배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그거 대물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 대물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가계 제조 영혼을 이별하는 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냥 떠나라고 기도만 연다고 생겨 성령 세례하고 수문받은 영혼이 이별하는 거야. 한나라가 되어야 쫓겨나간 귀신은 자신이 나온 집에 대하여 강한 집착과 미련을 가지마. 귀신은 영적 존재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거했던 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익숙해졌어요. 아까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하고 자기가 잘 치는데 아버지 병이 자기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집으로 들어와야 자신을 행하기에 매우 쉽고 효과적으로 즐기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자신이 쉬고 거할 장소를 찾아야 하기에 다시 거했던 곳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걸 잘 알으니까 그 사람을
나쁜 놈한테 찾아가니까 좋은 놈한테 찾아간단 말이오. 그래서 제일 친하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면 접근하지 못하고 다음 사람이 찾아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을 대문이 되는 부질병에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불같은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로 다니다가 6달, 죽은 지 6달 됐는데, 형이 죽은 지 2달 뒤 동생이 또 간경화 걸려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6개월 만에 현행이 간경화 됐는데, 큰형이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자기한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었대요. 좀 희한하죠, 예? 그리고 무수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기름부의 심령에서 올라오는 믿음 생활하면 예방이 됩니다. 하늘나라가 되면 우리의 귀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목회자들이 그분에게 귀신 죽기는 특별한 사람만은 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귀신을 축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시 따르니 혹 저희가 내려온 귀신을 쫓아내며 말할 수가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축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으면 다 따라가요. 성령 세례 충만이 중요하지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충만 받으면 성령 영사로 귀신이 드러나서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사람만 귀신 쫓아내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귀신 특사, 나는 특별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은사에도 귀신 축기 은사는 없습니다. 이로봐 믿는 자는 모두 귀신을 축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은 귀신 축기는 특별한 성도가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아예 귀신을 축기하는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양에 약 7, 8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교인 중에 귀신의 역사로 예배 시간에 발작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관 목사가 예배를 방해하니 앞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던 부모가 단 목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세상 어떤 교회 예배당이 귀신 역사를 일으킨다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있겠느냐고 그럼 어디 가서 귀를 쫓아내겠냐고 하면서 불평을 해댔답니다. 귀를 못 오게 하려면 집에 와서 귀신 축사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선임 부목사에 가서 귀를 축제하기로 해서 보냈답니다. 이 부목사가 축제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는 성령 세례도 못 받고 충만도 받지 않고 지식도 없이 성경하고 찬송만 듣고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가서 가족을 모아놓고 신방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안수기도 하려고 일어서서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이 귀신이 눌렸던 성도가 부목사의 멱살 잡아서 목을 눌러가지고 꼼짝을 못했답니다. 식구들이 달려들어 간신히 모면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왔답니다. 부목사가 귀신 쫓아내려고 간 부목사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멱살 잡고 흔들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절대 이제 이 사람 가면 축사 못합니다. 이게 질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설에는 부목사가 자신에게 가서 귀인을 축제하러 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겁을 먹고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일부 교회들이 이런 식의 식입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귀신과 영적인 전쟁. 이렇게 한 사람이 귀신 영향을 있는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런 귀신 축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당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귀신을 대적하니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서 몰아내어 성도들을 진리안으로 자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 받으면 그 온몸기도 기피하면 귀신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감동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요.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 축사는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축기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귀신이.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귀신을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명령하고 쫓아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귀신은 성령의 권력에 힘이 있지 않고 말로 명령하고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이 지배하여 성령의 권력을 힘입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원수 마귀는 힘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힘에 질려도 꼼짝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적에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는 우리의 권세에 쫓겨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쳐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주신 권세 자인 것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가 예언표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 귀신 쫓아내며 새벽을 말하면 말함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병 안에 너희 귀신은 물러갈 때라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거짓된 귀신아 물러가라 점치는 귀신아 물러가라 병의 귀신아 물러가라 불신의 귀신은 물러가라 가난의 귀신은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병 안에 원수 귀신은 물러갈지 이와 같은 권세를 예수님을 사용하면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또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나여 저를 이겼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 원수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했으나 마귀의 죄를 무장을 해제하고 미움의 무장을 해제하고 질병과 저주의 죽음의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보면 귀신은 몰라서 도망칩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을 탄송하고 예수 보혈을 말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보혈 앞에 마귀는 서지 못합니다. 타락한 귀신과 저 천사들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가정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고 사회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을 믿게도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맹점을 하나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말로고 말로 한다고 귀신 안 따라가요. 완전히 성령을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예수 보혈은 성령 세례하고 수만 받은 사람에게 효력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피를 뿌려보세요. 귀신 꼼짝도 안 해요. 성령 세례 충만 받은 사람이 예수피 보혈을 뿌리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죠. 아직까지 성령을 세례받아갖고 육체에 있는 성도가 아무리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 안 떠나갑니다.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면 되는 줄 알고 목사님이 알린 대로 귀신의 명령을 해도 귀신이 꼼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귀신은 사람의 힘만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초단적인 역사는 성령의 권능을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쫓아내는 방법을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들이 성령의 권능이 힘든 방법을 알지도 못하니까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자기도 못 받았는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귀신 떠나간다고 가르치고 대적기도 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없이 사람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있고 귀신에게 명령을 해야 떠나가는 겁니다. 이는 사도행전 19장에 스기니아 일곱 아들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귀신 축기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니 귀를 쫓아내다가 도리어 당하는 사이가 적지 않습니다. 박집사라는 여집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는 남편에게 역사하는 알코올 중독 귀신이 재듣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먼저 재듣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나에게 전된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찬물을 붓는 것 같아요. 닭살이 돋으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무서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으나 집사님이 성령으로 장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에게 명령하니 집사님의 역사는 귀신이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으시고 오셔서 치유를 받은 다음에 제대기를 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왜 뇌졸중이 양가 나가지고 와서 치유를 받으러 왔어가지고 내가 이틀 와가지고 기도를 해줘가지고 아주 상당히 힘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원래 이 기도를 하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으면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감기 몸살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막 몸이 막 의식 춥고 열이 나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입이 막 이렇게 입술이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알아요. 그게 왜냐면 자기 안에 그 나쁜 것이 그만큼 많아가지고 그것이 승리 역사로 자꾸 정확히 써나가니까 그 역사로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와서 기어서라도 와가지고 계속 안수를 받아야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한 달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남자의식의 상처가 따라가고 사람 바뀌니까 병도 치료되고 완전히 다 사람이 바꿔지더라고요. 인내해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자기가 잘못됐지. 그건 정확한 현상이에요. 그게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집중 기도할 때 계속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떠나가지. 충만 안 받으니까 닭살이 놓게 한 거예요. 귀신이 무섭게. 그래 못하게. 자기나 귀신이 무서우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그래가지고 안아버려요. 그 안아버리니 누가 못 가게 해요? 귀신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영영 치료 못 받습니다. 내가 잘 얘기했어요. 와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면 없어진다고. 그건 세상법 해결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지금 대표인 것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장악을 당하지 않은 상대가 제대로 아닌 귀신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귀신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제대 기도를 해야 돼요. 선포기도 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죠.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 받아야 되면 성령 세례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가세요. 기밀은 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재작년에 이 집사가 우리 교회 찾아와 치료를 받다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안산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 상가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제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고 제대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무서워가지고. 거기다가 몸에 한기가 들며 오들오들 떨려서 도저히 기도를 못하고 도망을 왔다는 겁니다. 들여서 도망을 오는데도 계속 춥고 떨리다가 서울 거의 다 오니까 잠잠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제대기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안수집사는 성령으로 세례 장악, 본전에게 장악되지 않았습니다. 안수집사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집사님이 제대기도 할 때 두려움을 준 겁니다. 그게 자기 안에 가면 귀신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꾸 무당, 굿거리 하는 식의 하는 사람 있으면 막 절제하라고 당신 때문에 목회 방해한다고 그런 건 지금 목사님한테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수집사에 있는 귀신이 그걸 못하도록 두려움을 준 거예요. 무서워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에 있는 역사한 귀신이 대들기도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와서 성령 세례 충만 은혜 받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귀신 떠나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가서 제대기도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성을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알려줘서 그럼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아네요. 안 돼요. 못 돼요. 지금 성들이 자기 성령을 장악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가지고 제대기도 하니 이런 일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 귀신한테 집행 거지 완전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령의 군을 힘든 방법을 알려주고 제대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령도 체험했을 때고 성령 추사가 한창 하던 시기입니다. 낮에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걸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흉통으로 재물되어 너희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을 뭐하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는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하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네트워크 키우라고 신유 사역을 하고 할 때예요. 근데 나한테 그걸 쫓아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호흡기를 하면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해줬을 때 예수님의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으로 떠나라. 예수님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으로 떠나라. 예수님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으로 물러갔다 하고 3번을 명령했더니 막 하품이 나오고 20번 이상 나오면서 막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했더니 이제 막 배가 아랫배가 틀리고 아프면서 귀신들이 막 트름으로 하품으로 막 떠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서를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들을 축사하고 사역을 해도 나를 괴롭히고 목회를 방해하고 물질 고통도 가난하게는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쫓아내라고, 너를 쫓아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말씀 명령하면 귀신 떠나가는 건 말은 처음부터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 채모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명령하에 기도할 때 귀신 떠나갔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에 귀신이 대적할 명령에 떠나가는 거.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귀신이 성령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세를 받으세요. 그런 장소를 가세요. 그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암만 뭐 어디 아니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 설교 듣는 분들한테 설교를 지식적으로 듣는 거고 실제는 실제 현장을 가세요. 가서 성령세 받고 소문 받아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성령세 받아야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아는 거 실제 같이 가서 따라가는 겁니다. 또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바꾸지 마세요. 체력과 영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영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육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년, 거짓 선지자로 아세아상, 바알산에서 먹는 귀신도 대적을 다 때려 죽이고, 쫓아내고, 예, 물에 빠져서 물에다가 죽여가지고 썰어보내고 기도해가지고 비우게 했는데 이세벨이 명령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놀려가지고 못 올라가는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먹고 마시고 안수하고 먹고 마시고 안수하고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식물의 힘을 힘입어 40발 걸어서 호렙으로 가죠. 먹어가지고 체력이 있어야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체력 영역 관리 잘해서 귀신 확실히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성령 주문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의 은혜를 주셔서 귀신 쫓아내기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할례 같으면 누구나 다 쫓아낼 수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세례 충만을 먼저 강구하는 할례 성전되라고 강구하는 목사에다가 돼서 귀신을 이기고 떠나보내고 하늘의 복을 받으면 평안할 사람들 지금은 천국을 드리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